우리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와 또 임직식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형제 교회인 런던 한인교회를 대표해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는 여러분과 또 새로운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교회에 대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그는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니 나는 대충 덤으로 껴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내 아내가 아주 교회 열심이니 우리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독립적인 한 개인으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공동체 일원으로, 공동체 한 멤버로 존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저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개인들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구원의 목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구원받은 공동체를 교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자아의식을 가지게 됩니까? 나의 자아의식, 나의 정체성은 그냥 독립적인 나 자아가 아니라 항상 교회아, 나는 항상 교회의 한 지체다,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 의식과 더불어서 공동체적인 책임, 의무가 뭔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들고 또 교회에서 내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어서 가난한 성도라고, 여러분 한국에서는 가난한 성도라고 있더라고요. 가난한 성도가 된다든가. 가난이 뭔지 아세요? 안 나가, 뒤집으면 안 나가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홀로 산속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나는 혼자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난 수련을 쌓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친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교훈들을 보십시오. 그 교훈들을 받는 대상들을 보면 그 대상들이 단수가 아니라 항상 복수형으로 나와 있죠. 너희들은, 우리들은, 그들은, 항상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혹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런 그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 특성이 바로 공동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적인 특성의 또 한 면은 바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에 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보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한 분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 분이지만 그 한 분 안에 삼위로 존재하죠. 영어로 three persons입니다. 삼위. 세 인격이 한 존재 안에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참 아주 특이하고 신비롭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이 공동체의 원형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아예 하나님이 사랑이다, 사랑과 동격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신의 본체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의미들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너와 나와의 그러한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사랑의 삶을 구현하려면 인격들의 이런 상호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은 교회의 이러한 독특한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그것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죠. 여러 가지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약에서 바울은 그 교회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에 걸쳐서 12절, 16절에 언급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이 논의되었던 주제입니다. 라틴어로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말이죠. 유럽에 여러분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말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학 이름이든지 심지어 호텔 이름, 길거리 이름, 학교 이름에도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 코르푸스 크리스티라는 이 개념은 천주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죠. 천주교에서 신부가 이 성찬식에 교인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이 빵을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소위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몸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된다. 굉장히 어떤 그 신비적인 이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빵, 떡을 먹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은 몸을 상징하는 혹은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상징설 혹은 기념설 이것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성찬을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그러한 가르침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2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에베소 4장 또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길게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개인주의, 우리 기독교의 이 신앙의
이 개인주의는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뭐라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몸의 지체로,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가? 왜 몸으로 비유했는가? 어떤 의미가 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이 몸이라는 이 의미들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는 교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몸과 머리, 특히 이 몸의 이 머리, 몸을 지배하는 것은 머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몸의 머리인 그리스도가 몸의 주인이다. 여러분, 머리라는 것은 이 주인, 우두머리, 이런 통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머리가 몸을 대표하고 지배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표하고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의 대표, 우리 교회의 주인, 교회의 통치자, 권위자는 누구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어느 직분도 성도도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항시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좀 그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는 다른 단체들처럼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구성되는 여러 그런 거기에 필요한 그 조직들이 있습니다. 조직이 필요하죠. 또 그 조직을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질서와 권위, 체계는 필연적입니다. 이렇게 교회도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고 또 권위와 질서가 시행되다 보니까 교회도 역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도 역시 목사나 장로 혹은 당회 혹은 재직회, 운영위원회, 공동의회, 이것이 교회의 어떤 대표 주인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로 그렇게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나 또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한인 교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그 교회 안에 목사든지 혹은 장로든지 그 장로가 교회를 개척했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 계통의 신문 광고를 보면 교회를 사고 파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건물 몇 평에 교인 수 몇 명에 얼마, 이런 거죠. 교회가 그냥 저 어떤 사람 개인의 그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큰 교회는 더 이러한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그 교회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라 말하기는 참으로 어렵다. 글쎄 그 신학자가 왜 1000명 이상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1000명 아래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람이 많고 교회가 커지면 그 목사가 그럴 가능성이, 그럴 위험성이 있을 수 있죠. 작은 교회보다 큰 교회 목사가 훨씬 인정을 받고 또 대접을 받고 또 사람들이 자꾸만 우리 목사님 아주 높임을 인정을 받죠. 또 받쳐 올립니다.
대접을 받는 목사나 떠받쳐 올리는 교인들이나 다 어떤 의식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까? 큰 교회가 갈수록 이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룬 거 역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능력이 있어서 이런 큰 교회를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암묵적인 의식이 교인들과 그 목사 그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그 목사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참 대단한가 보긴 하구나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큰 교회 목사가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작은 교회 목사는 그럴 위험성이 없다? 그것도 아닙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교회 안에서 주인 행세, 머리 행세를 하려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벌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은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조직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정한 권위 대신 가짜 권위들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그럼 다른 가짜 권위가 또 나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장이 있는데 그 어떤 과장이 사장 노릇을 하면 다른 과장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짜 행세를 하면 또 다른 가짜가 또 행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온갖 소란과 분란,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권위 행사가 아닌 가짜 권위를 행사하려니까 교회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억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을 쓰거나 돈으로 매수하거나 혹은 교회 안에서 괴상한 영적 용어나 마술 용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공갈 협박하기도 합니다. 목사나 당회의 방침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또 그런 저주받은 신뢰를 교인들에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마술적 혹은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킹스크로스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아무도 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재직해도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실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언제나 이 교회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 거기에는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들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도 틀릴 수 있고 장로도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잘못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확한 명백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순수하고 순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이 그리스도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의 모든 순수성과 순결성을 다 상실하고 교회의 본질을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유기체, 오르게닉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게 유기체적으로 이게 구성되었구나. 여러분, 유기체의 반대는 뭡니까? 메카닉 시스템, 기계체입니다. 기계체계입니다. 유기체나 기계체나 다 어떤 그 조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완전히 이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계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자동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그 고장난 그 부속품을 새 거로 갈면 그것은 잘 기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유기체의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우리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그 어느 날 사고로 이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러진 팔 잘라내고 새 팔 갖다 붙입니까? 그러지 않죠. 부러진 팔을 석고붕대로 이렇게 잘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끈으로 목에다 끈을 매가지고 팔을 이렇게 붙들어 매는 거죠. 예?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그 뼈가 붙기를 기다리고 또 어떻게 해요? 붙은 다음에는 또 재활치료를 고통스럽게 재활치료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대표적인 유기체입니다. 가족 중에 문제가 생기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자녀, 문제 부모. 다른 자녀로, 다른 부모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기계체와 유기체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계체도 한 부분이 고장나면 다른 부분도 기능을 못하지만, 그러나 이 유기체는 특별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몸의 한 부분이 고장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유기체는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전부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특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기체인 몸은 모든 부분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부분이 없거나 그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함께 불편을 느끼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 전체가 병이 드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 전신이 병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병이 나도 어떻게 해요? 우리 들어 누워야 합니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문제된 부분만 쉬고 다른 부분을 그게 어려운 것이죠. 결국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결국 몸의 각 지체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또 이것들이 각 지체가 건강해야 온 몸이 건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유기체고 이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이 약해지면 교회 전체가 약해지고 우리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대로 알고 인식하는 생각입니다. 가족 중에 중환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다 거기에 들어가고 생산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의 지체인 교우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각 부부, 각 가정들이 건실하게 건강한 것, 믿음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실한 신자, 건실한 가정,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합하여
그게 뭡니까? 건실한 몸, 건실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물론 우리 어떤 몸의 지체가 병들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고통을 지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도 항상 나 자신이 홀로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한 지체다. 이런 자아인식, 그런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모든 행동과 삶에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나와 교회는 언제나 유기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어떡하십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나 내가 이 킹스크로스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밖에 나가서 킹스크로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은 나와 킹스크로스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됩니다. 교인 하나가 사회에서 욕을 먹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가족의 자녀가 부모가 밖에 나가서 욕을 먹으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내 가족 아닙니다. 저 사람 내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요 지체입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책임 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이 잘못하지 않으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몸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지체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각 지체들은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한 몸에 연합된 지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공동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또 그 지체들은 각각 다른 기능을 하면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유익하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지체가 각각의 맡은 기능을 잘 해서 몸 전체가 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이 몸의 지체는 가르치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 부엌에서 수고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다양한 기능,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각 기능과 역할을 통해서 전체 몸을 원활하게 건강하게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은사만이 아니라 기질과 성격의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다른 성격,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나와 성격, 기질이 다른 그것은 비난이 아니라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다행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두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한국은행에 다니시는 분이셨고 한 분은 건설회사의 영업부장이셨습니다. 두 분의 성격이 아주 그렇게 다릅니다. 은행원답게 한 장로님은 아주 철저하고 꼼꼼하고 깐깐하고 좀 인색하고, 영업부장 장로님은 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개방적이고 좀 이렇게
부드럽고 또 관대하고 이런 분이셨습니다. 통이 크신 분이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외부 단체로부터 도움이 오죠. 교회 뭘 지원해 달라라는 그러한 단체의 도움들이 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은혜원 장로님은 깐깐하게 따집니다. 우리 재정 1년 예산 이런 거 다 따지면서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는지, 왜 도와줘야 되는지 그 사람 그런 아주 자세히 꼼꼼히 따져서 어떻게 하든지 좀 안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분이셨고, 우리 영업부장 출신의 이 장로였습니까? 대충 그냥 도와줍시다.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쪽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당회 안에 은행원 출신의 그런 장로님이 있다고 한다면, 혹은 영업부장 출신의 그런 장로님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재정이 규모 없이 사용되거나 아니면 깐깐하시고 인색하신 분만 있다면 그것대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물론 다르다는 것이 우리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이러한 유기체적인 특성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다면 서로 다른 것이 상호 보완의 기능으로 균형 잡힌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킹스크로스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런던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도 나쁘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킹스크로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볼 때 킹스크로스 교회 누가 주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권사님의 이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 교인들은 참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사적이고, 그들의 가정들 보니 참 아내와 남편이, 부부가 건실하게 그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잘 돕되 섬기되 티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교회의 주인이 분명히 누군지 그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체라는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교우들도 덕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가정에 사는 자녀가 복이 아닙니까? 예, 가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가정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그 자녀가 좋은 부모, 좋은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자녀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 좋은 교회에 다니는 그 교회는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교회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좋은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교인이 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 비판하기 전에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나는 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회의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교인, 이 사람이 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아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무엇보다도 나는 내 개인 자아가 아니라 이제 나는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나다라는 인식을 언제나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좋은 교인이 되도록,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내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서로 격려하고 노력함으로써 좋은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킹스크로스 한인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당신의 피